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선지자는 얼떨떨한 모습으로 7일간이나 지낼 정도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바벨론 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환상으로 마치는 굉장히 환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환상적이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는 동안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임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그발강에서 시작을 했다면 마칠 때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물은 참 신기한 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물에 빠져서 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면서도 또 여름에 운동하고 목마르면 죽겠다고 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네 곳으로 발원하여 그곳으로부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의 물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집어삼킴으로 죽음의 또 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물이 가진 또 양면성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해는 열린 길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지만 그것이 닫혔을 때는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에게 죽음의 무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찾아갔다가 그래도 한번 다시 살아보자고 돌아오는 곳 있다면 대표적으로 아마 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1절이 이렇게 그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슬퍼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스겔도 그 여러 강변 중에 하나인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대해서 그리워했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40장부터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제 새로 지어진 성전을, 새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14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는 완성된 성전으로부터 오늘 본문 47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목격하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대 광야, 물이 없는 광야에도 물이 차고 그곳에 나무들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9절에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도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발강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또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 새 성전의 강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지금 그발 강가에 서서 환상 중에 이 성전의 새로운 강을 보고 있다. 즉 절망스러운 현실과 또 소망의 미래 사이에, 그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새 성전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이라는 걸 통해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시고 또 성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배우고 또 실천해 보면서 경험해 보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그림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나,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기 그림에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왕들이 사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성전은 동쪽 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동쪽으로 흐릅니다. 왕궁이 아닌 성전으로부터 저 회복의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왕들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모이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왕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물은 성전을 나와서 어디를 휘감아 돌아가느냐, 저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원,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남쪽, 우리가 보기에는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커브를 돌아서 계속 동쪽으로 나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제단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은 어떠한 1절을 보면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갔더라. 제단은 제사장들이 죄범한 자들을 대신해 속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고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사장이 계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또 속죄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거쳐갈 때 우리에게까지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제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회복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때 감사하는 것도 제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은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3절에 처음 1,000척, 약 3분의 1마일 혹은 53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동쪽으로 가봤을 때는 한 발목 정도 물이 찼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그만큼을 또
진행해 봤더니 그 다음은 무릎까지 찼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찼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네 번째 동쪽으로 갔을 때는 머리를 다 뒤덮을 만큼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인도하던 천사가 에스겔을 향해 뒤돌아보라 하면서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성전으로부터 제단을 거쳐 흘러나온 그 얕은 물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강물을 이루었는지 네가 뒤돌아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얕은 물이 깊은 물이 되었고 좁은 물이 건너지 못할 넓은 물이 되었으며 작았던 물이 큰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작은 역사,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기대하며 지금 에스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이 변화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가, 일하심이 있는가 기대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큰 물과 같이 멀리까지 흘러나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동방의 바다 아라비아 해까지도 이 물이 가서 먼데 있는 그 큰 바다도 소성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다른 선지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스가랴 1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솟아난 샘물이 절반은 동쪽으로 갔고 나머지 절반은 서쪽으로 갔다. 이 동쪽은 오늘 우리가 본 저기 지도에서 보면 홍해로 가서 아라비아로 가는 동방, 동해를 가득 채운 것이고 서쪽으로 간 물은 어느 바다를 향해 갔는가?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그 오늘날 서양 지역이 끼고 있는 지중해를 새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바다뿐만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지중해도 새롭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부터 서까지 온 세계,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온 세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 결과 10절에 보면 물 속에는 먹을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런 곳들은 유대 광야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물이 마른 광야였던 이곳에도 물이 가득하고 물고기가 가득하여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강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12절을 보면 나무에서 먹을 만한 과실들이 많이 열리고 치료의 잎사귀가 풍부해진다 하였습니다. 물에 물고기가 많다. 또 강 주변에 실과 먹을 만한 나무와 또 치료의 나무들이 많이 있다. 결국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그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 또 과일을 먹는 사람들, 또 상처를 싸매는 그 치료제를 잎으로부터 받는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건가? 사람들. 그런데 동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쪽에 사는 모든 동방 사람들, 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 볼까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단을 거쳐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단 되시고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끝은 심히 창대하다. 우리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에서는 사실은 이 맥락으로 쓰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맥락에는 적용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변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까지 흘러나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복주는 데서만, 예루살렘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복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 멀리까지 동쪽 사람만이 아니라 서쪽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러한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환상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환상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또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래서 배에서 어떻게 물이 나가나, 복수가 차서 나가는 건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의 배꼽은 사람 몸에서 딱 중심에 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배꼽이야말로 그 한 사람의 중심이다. 그 존재의 중심점이다. 본질이다.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오늘 에스겔서를 따지면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다? 성전으로부터 나갔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을 통해서 물이 먼 곳으로 흘러가며 생명의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성케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아직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아직 앉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승천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비로소 왕의 권세로 성령을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성령이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주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지중해,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생명의 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어떻게 온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었는가?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령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을 솟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또 높여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성령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없으신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아직 높이지 않으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십시오. 그를 한번 높여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소생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예전에 받았지만 메말라 계신가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아직 발목도 못 채우는 정도로 미약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높여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꼭 큰 일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 발목에 채웠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 때만이라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보십시오. 나중에 에스겔이 너무 크고 깊은 강이 되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가 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깊어질 때 멀리까지도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제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어봤죠. 뒤돌아봐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봤을 때 네, 봅니다라고 우리 한 분 한 분 다 대답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생명의 물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